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임원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3명의 후보자가 나선 부총회장 선거에 접전이 예상됩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02회기 총회에 앞서 총회장과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등 15명의 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현 부총회장이며 총회장 단독 후보에 나선 전계현 목사는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하며 지도자들의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또 총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교회답고 거룩한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특히 장로님들 같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102회 총회 기간 내에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어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들인 이승희 목사와 김정훈 목사, 백왕식 목사의 정견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기호 1번 이승희 후보는 소수에 의한 교권 장악을 근절시켜 총회의 변화와 개혁을 실행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기호 2번 김정훈 후보는 총회 정치에 건강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호 3번 백왕식 후보는 총회 화합을 위해 노력하며 법과 상식이 통하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총회 중심의 총신 정상화를 위해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3년 임기 동안 교단 살림을 도맡을 총무선거에는 모두 5명의 후보자가 경선을 펼칩니다. 이번 102회기 총회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2회 총회는 오늘 18일부터 22일까지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이번 2017년 정기총회에서 진통을 겪었던 교단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어 유충국 신임 총회장의 취임식도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김보림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교단 명칭 대신을 고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 대신총회 측은 이번 2017년 정기총회에서 총회 셋째 날인 13일까지 다른 회무를 뒤로한 채 진경총회장들이 모인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정책자문단은 현 교단 명칭 대신을 예장 대신 수호 측과의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재판에 패소할 경우 구 대신 측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임시총회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총대들은 자문단의 이 같은 결정에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한편 총회는 총회장으로 추대된 유충국 목사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유 신임 총회장은 하나된 대신총회의 총회장으로서 교회가 하나됨의 본이 될 수 있는 교단으로 성장 발전시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교단이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이 하나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래서 정말 멋진 에베소 4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멋진 하나 된 그런 교단을 만들어 나가서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를 끌어가는 그런 멋진 교단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신임원단에는 예장 대신 1부총회장의 이주훈 목사가, 2부총회장에는 박근상 목사가, 3부총회장에는 박경배 목사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동성혼 허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C채널 방송이 이와 같은 독소 조항을 짚어보고 올바른 개헌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긴급 좌담을 마련했는데요. 주요 내용 김효정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좌담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신성한 헌법 가치에 담으려는 개헌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헌법에서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개헌 이후 성평등으로 바꾼다면 동성애, 동성혼은 물론 동물과의 성행위까지도 인정하게 되는 등 대한민국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양성이면 남자, 여자의 관계가 되지만은 성이라고 하면 뭐 짐승도 이제 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짐승성도 평등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우리가 비약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야 되면은
뭐 나중에는 정말 교잡이 이루어지는 수관까지도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기관화된다면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법들이 헌법에 준하는 강제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인권위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우회로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좌담 참여자들은 개정 작업을 통해 이처럼 국가의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개헌 내용과 의미, 결과에 대해 정확한 사실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도 지적했습니다.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애매하게 해서 착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찬성표를 많이 얻겠다. 좌담회에서는 이와 함께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무차별적으로 종교기관에 세금을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종교과세와 종교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종교인 과세를 철저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종교는 뭡니까? 이익단체가 아니고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과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민 계세주의와 그리고 조세평등의 원칙에서 목회자 내지는 뭐 스님, 이 종교인들도 종교를 통해서 소득을 얻지 않느냐. 그 소득에 대해서 수십 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다 지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담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개헌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하나님의 세계관과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충돌하는 프레임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영적 무장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성교회가 2017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명성교회의 브랜드인 새벽 집회를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공유하며 기도를 통한 한국교회 부흥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함께 진행되는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에 전국에서 1천여 명의 목회자들과 200여 명의 해외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느새 8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이 시기에 말씀 안에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함으로 목회자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되찾길 소망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 부흥의 중요한 걸음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언제나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고 또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등 해외 교회에서 온 현지 리더들은 한국 교회 부흥의 촉매제 역할을 한 새벽 기도를 직접 체험하면서 현지 교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내용을 함께 배울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It is a great opportunity for Christians from many countries to come together to have a good union and cooperations among Christians around the world. So I think it's a good chance for all Christians to come together and become one in God. 첫날 개회 예배에서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한반도와 국제 정세를 다시 불안케 만들고 반기독교 세력이 한국교회를 더욱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떨쳐내고 부흥하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도 둘째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깨어서 발판이 되어서 북방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한국교회 중심이 되어서 이슬람권의 복음이 전파되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부흥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를 믿으시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벽기도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일산명성교회 문성욱 목사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명용 전 총장 등 총 12명의 강사들이 강의에 나서며 새벽기도의 반복론과 목회, 성경 등에 대한 9개의 주제 강의들이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각자의 사역지에서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다시 지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엄기호 목사는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기호 대표회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엄 대표회장은 이어 한기총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중심으로 이끌며 어두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신분주의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속에서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취임 예배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엄기호 대표회장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자발적 납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성애 동성혼 헌법 개정 및 합법화에 대해서는 C채널에서 진행한 긴급좌담에서 말했듯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며 한국교회는 서명운동과 시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목숨 걸고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과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김선규 총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이종승 총회장,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상범 총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열린교회가 제5회 개혁주의 목회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목회적 계승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홍영 기자입니다. 종교개혁과 예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합동신학대학교 이순구 박사는 교회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초대교회를 주목했던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순구 박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죄사함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고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서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한 감사와 헌신의 예배만 드렸다며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잊고 다시 의식화, 제사화된 예배를 종교개혁자들은 계속적인 성경 읽기와 강해를 통해 개혁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빈글리가 이제 시민사제로 딱 왔을 때 마태복음을 가지고 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주일 계속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는 전통을 가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이켰던 종교개혁자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가는 일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종교개혁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 직분, 윤리와 신학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를 들은 2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교회와 예배의 겉모습에 치중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중심으로 돌아가 부흥의 회복이 일어나길 함께 기대했습니다. 목회 환경이 열악해지며 교회 개척이 매우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들이 일명 멀티처치라는 개념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며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에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는 멀티처치, 조홍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자립에 실패하는 영세 개척교회 비율은 70%에 이릅니다. 그만큼 아무런 도움 없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형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많은 교회들이 성장 지향에서 벗어나 나눔과 선교 지향의 목회에 주목하면서 멀티처치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멀티처치란 모교회를 중심으로 개척 분립된 여러 개의 독립교회가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역하되 하나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는 사역의 형태를 뜻합니다. 멀티처치의 장점은 기존의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모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교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므로 지역 복음화와 나아가 세계 선교회까지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난입으로 전도와 선교에 제한이 커지고 있는 때에 신뢰할 수 있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교회는 교인들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와 지구촌교회, 꿈의 교회 등 최근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멀티처치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 모교회는 함께 사역하던 부교역자를 담임 목사로 파송해 여러 지역사회의 교회를 분립 개척해 지역 복음화는 물론 모교회의 건강성을 증대시키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제자를 양육해 세상에 보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를 낳고 양육하는 멀티처치는 새 시대에 필요한 목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에 4개의 멀티처치를 세우고 하나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며 빠르게 부흥하고 있는 한 교회가 한국교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꿈의 교회 안희목 목사를 김효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세종시 천마을 입주가 시작되던 2012년 4월, 세종시의 복음화를 위해 작은 카페를 빌려 시작된 세종 꿈의 교회는 공주 꿈의 교회가 개척해 독립시킨 멀티교회입니다. 공주 꿈의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회 개척 이전부터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고 자립하기까지 봉사자와 자금, 시스템 등을 지원했습니다. 5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세종 꿈의 교회는 공주 꿈의 교회와 재정, 행정이 완전히 분리된 채 운영되는 4천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주 꿈의 교회가 대전도 개척하고 세종 꿈의 교회도 개척을 했지만 사실 세종 꿈의 교회가 지금 공주 꿈의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커졌지만 공주 꿈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잘 되는 게 그게 자랑스러운 거지 시기하거나 우리보다 더 커졌네 열받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처럼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기도를 통해 시작된 멀티교회 시스템은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담임하면서 각 지교회에 부목사들을 세워 운영하는 멀티캠퍼스 교회, 멀티사이트 캠퍼스 교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등 총 4곳에 독립된 교회는 상가와 카페 등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에서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 사역을 이어가지만 하나의 비전을 품습니다. 2017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문 사역을 하기 위해 세종시 세롬동에 세워진 글로리채플 교회를 포함한 2곳은 담임 목회자가 별도로 세워져 자체적으로 사역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그 목사님의 생각과 철학을 잘 공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되어졌고 공주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글로리까지도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계속해서 그런 사역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교회인 공주 꿈의 교회는 121년의 역사를 지닌 침례교단의 어머니 교회로 선교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성장하며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 왔습니다. 이제 멀티교회를 통해 개교회를 넘어 한국교회 전체 미래사역의 핵심 전략을 제시하며 받은 사랑을 더 많은 곳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감당한다면 너무 건강한 교회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교회를 세워서 또 다양한 비전들을 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한국교회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안 목사는 목회자는 교회의 주인이 아닌 거룩한 소모품이라며 교인이 가장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멀티교회를 통한 복음 확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제20회 이사회 정기총회를 열고 5명의 부이사장과 서기, 회계 등 신임원단을 선임했습니다. 회무처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을 추진해 선교사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과 체계적인 선교사 훈련 강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총회에서는 또 건강 악화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내년에 있을 GMS 세계선교대회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02회기 정기총회에 앞서 국가와 총회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처음으로 총회를 위해 마련된 기도회에서는 합동총회 증경총회장들이 참석했으며 건전한 총회와 총신대학교의 튼튼한 육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고 한한석 원로 목사 10주기 추모회 식이 지난 7일 광주 제일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한석 목사님은 광주 제일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한 목회자였다며 생전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목사님을 항상 존경해왔다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고 한한석 원로 목사는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 시민대책위원회 대표로 활동하며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일에 앞장서는 등 광주와 호남 지역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에 져서 질문을 하다 출판 감사 예배가 광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신간 질문을 하다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 정말 나를 부르셨나요? 등 저자가 30여 년 동안 목회하며 고민했던 7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묵상이 담겨 있습니다. 김동기 목사는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올바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바른 결정을 해서 축복된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연상암기와 노래 등을 통해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8자로 배우는 성경 공개 강좌가 열렸습니다. 트리플 성경학교 고재관 대표는 효과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며 배우고 가르치는 데 관심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라면 누구나 18일과 25일 오후 1시 30분 이어지는 2, 3차 공개 강좌에 참석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갑수 신임 종무실장이 한국교회연합을 방문해 동성혼 문제와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해 정서영 대표회장과 담화를 나눴습니다. 김갑수 실장은 관계부처에 기독교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전달해 정부와 종교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조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페름에 위치한 새언약교회에서 대성회가 열리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초청됐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러시아 목회자들과 성도들 3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성회에서 이영훈 목사는 러시아 교회가 부흥하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강원운동본부가 강원도청 광장에서 헌법 개정 반대를 위한 국민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충청과 제주, 수도권 지역 등에서 계속해서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주말부터 한 주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세계 기도 주간을 진행합니다. 교회협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해결과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선선해서 운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일상에서 걷는 걸음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몇 분만 걸어도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걷는 습관으로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